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나무 같은가요? 나쁜 나무 같은가요?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좋은 나무 같은가요? 나쁜 나무 같은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글이 칼럼의 글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비대면이 번갈아 또 오고 가면서 이제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대면의 반대말은 말이 좋아 비대면이지 사실은 애면이지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 칠 때 대면의 반대말 하면은 애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애면. 얼굴 보다가 애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면하는 거. 대면 반대말은 사실 애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애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돼요. 말이 좋아 비대면이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뭔 예배를 지금 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게 외면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대면하다 이런 말 있죠. 대면해, 이런 대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어색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 중동에 나가 있던 일한 남편이 1년마다 한 번씩 들어올 때 남편은 남편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함을 그런 느끼는 것처럼 그걸 보고 그럴 때를 참 오늘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면과 비대면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어색한, 쉽게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은, 심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어질까 조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발버둥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계속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배우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말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산상수훈을 듣는 그 무리들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모습과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놀라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5장, 6장, 7장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깜짝 놀라더라. 이걸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마태복음은요, 마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놀라긴 놀랐지만은 불순종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태 기자가 오늘 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치우치지 않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는 거죠. 그다음 2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우리는요, 가슴이 뜨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뜨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뜨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 본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단다. 이 말을 여러분 들으면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나요? 전 뜨끔해요. 전 뜨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맺어야 최고의 열매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열매를 꼭 맺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나무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뻐하는 겁니다. 삶의 기쁨, 희락과 화평과 관계가 늘 평안해, 화평해, 화목해. 오래 참음, 이런 아시죠? 자비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양선, 선을 행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 한 마음으로 올곧게 꼭 나가는 거. 그 충자가 마음 심자 위에 중심 충자 아닙니까? 그 충자가 마음을 이렇다고 저렇게 돌아가고 저렇다고 저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열심히 했으면 꼭 나가는, 참 숭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는요,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걸 말하면,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 냉정함,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나이가 5, 60 돼가지고 저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 칭찬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삶을 잘못 살았지. 60, 7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만만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60, 70이 되면 만만해 보여야 됩니다. 언제 가서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손녀들이 보면은요, 만만한 사람들 가거든. 날카롭고 냉정한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아이들은 안다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 성숙하고 제대로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절제는 이게 잘못됐다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끊지 못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중 그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열매가 맺고, 바깥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고, 앉아서도 그런 열매를 맺고, 일어서도 그런 열매를 맺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고, 어색한 사람에게도 그런 열매가 금지할 법이 없도록 나오는 게 바로 제대로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렇다면은 조용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좋지 않은 나무, 나쁜 나무인 것 같아요? 다시 서론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새 줄기로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돌배나무에서 참배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참배 줄기로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옛줄기 그대로 놔두고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꾼다 하면은 열매의 겉모양은 비스무리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한 입만 깨물어 보면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돌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옛사람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많이 배웠다고, 교양이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해야만, 돌배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참배나무 가지를 꽂아놔야만 접붙임을 하면 거기서 참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만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가 증명해 주거든요. 역사가, 세상은 사람을 그대로 잘 교육하고 계명하면 좋은 세상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덜컥 1차 재난 만나고, 그러다 덜컥 2차 재난 만나면 다시 한번 회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원죄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잘 가꾸는 게 중요해요. 잘 가꾸는,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지를
잘 잘라준 전지 작업한다고 그러죠. 가지를 잘 잘라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의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970년대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현신의 권사님, 서대문에서 신유 사역을 크게 했던 분입니다. 고침받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많아서 빌딩도 구입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빌딩. 어느 날 이분이 입신을 하게 돼서 천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명패에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명패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지금 한국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느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나는 너를 몰라. 너 누구니? 우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넌 누구니? 주님 그러시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입신에 깨서 내가 지금 잘못 사역을 하고 있구나,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빌딩을 팔아서 하나님 뜻대로 처분하고 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때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도 없더라 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그 당시에 가봤다니까 내 이름도 없지만은 그 당시 유명한 한 사람들도 다 이름이 없더라. 말씀 그대로예요. 신유의 이적은 있었지만은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행위를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좀 기억에 날 듯 말 듯한 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열매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뜨끔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접붙임을 했다고 당장 그의 좋은 열매를 가지마다 풍성히 열리고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좀 기다려. 올해 가지 나무 접붙이 했으니까 이제 내년 후년 한 3, 4년 지나면은 열매가 좀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한 우리도 꾸준히 멈추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성화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할 때 나는 아닌가 봐요 라고 실망으로 젖어들지 마시고 꾸준히 멈추지 말고 또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생성화하는 길로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임을 입증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엉겅퀴가 포도나무를 낼 수 있겠니?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엉겅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있겠니? 그 말도 안 되지. 사람은 그 본질이 어떤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고 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좀 뒤져보니까 그 열매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시기, 질투. 주여, 이런 열매를 내놓고 주님 앞에
가슴이 뜨끔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가수원에 봐도 가지 덧붙임을 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야 제대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교우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화의 길을 종종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속에 사랑으로부터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는,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신을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 형편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쓰고 남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씀의 결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험악한 세상 삶에서 주님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사를 동원하던 천군을 동원하던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보호하는 것을 늘 느끼는 헌금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진료받는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주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이 어려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진 않지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열고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 심령 속에 내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약한 육체 세포에까지 만져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며 기도만큼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으며 기도만큼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일이 어디 있겠으며 기도만큼 주님 앞에 감동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서 멀리서 학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대학 공부를 하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기다리는 자녀들, 그리고 또 참으로 초년생으로 대학의 문을 놓고 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드리기는 우리가 자식 내기를 해서 잘 키우려고 애는 써왔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게 없는 것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그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집안마다 믿음이 계대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나간 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늘 경험하면서 삶이 흐뭇하고 평안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진정되고 그리고 또 총식되어서 온 교우들이 기지개를 켜고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마련한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